성경을 매일 읽는데 왜 내 삶은 그대로일까요? 이런 고민 다들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오늘 그냥 머리로만 아는 성경 읽기를 넘어서 여러분의 삶을 진짜로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역설 하나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소위 전문가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오히려 성경의 가장 큰 핵심을 놓쳐버렸다는 사실. 아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기 이 두 인물을 한번 보세요. 정말 극명한 대조로 보여주죠. 왼쪽에는요, 평생을 성경 연구에 바치고 심지어 성경 전체를 통째로 외웠던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였죠? 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였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삭개오, 그는 모두에게 손가락질 받던 세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정말 짧은 만남 한 번으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어버렸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내용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정답은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읽었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기 전에 이것부터 해야 합니다. 바로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추는 거죠. 말씀의 잠재력을 제대로 터뜨려줄 세 가지 기본 마인드셋, 일종의 열쇠 같은 건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말씀을 그냥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목소리로 보는 것. 두 번째는 내 힘만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읽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말씀이 쓰인 맥락을 이해하는 것. 이 세 가지 핵심 마인드셋이 바로 변화를 위한 탄탄한 기초가 되어줄 겁니다. 첫 번째 열쇠는 바로 이거예요. 성경을 딱딱하고 어려운 교과서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마치 나에게 온 연애 편지처럼 받아들이는 거죠. 정보가 아니라 관계로, 살아있는 목소리로 듣는 겁니다. 이 구절이 정말 모든 걸 말해주죠. 종이 위에 박제된 글자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우리 삶에 역동적으로 개입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읽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열쇠. 우리의 똑똑한 머리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비춰주시도록 깨닫게 해주시도록 초대해야 해요. 그래야만 차가운 지식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처럼 뜨겁게 불타는 마음으로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마인드셋은 바로 맥락의 힘입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참 아름다운 비유죠? 근데요, 이 시를 쓴 다윗이 진짜 목자였다는 배경을 아는 순간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당시 목자는요, 맹수들로부터 양떼를 지키기 위해 자기 목숨을 걸어야 했어요. 또 양들이 급류에 휩쓸려 죽지 않도록 가장 안전하고 잔잔한 물가를 찾아다녀야 했죠. 이 맥락을 알고 나면 이 구절은 그냥 좋은 말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거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 고백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음가짐은 됐고 진짜 중요한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성경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4가지 아주 실용적인 습관을 소개해드릴게요. 이제부터 살펴볼 4가지 실천 습관은 이겁니다. 넓게 읽는 게 아니라 깊게 읽고,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로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종하기 위해 읽고, 마지막으로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읽는 것.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실천 습관은 깊이 읽기입니다. 목표는 진도 나가는 게 아니라 말씀의 맛을 제대로 음미하는 거죠. 히브리어에 하가라는 정말 멋진 단어가 있는데요. 마치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면서 깊이 음미하듯이 한 구절을 하루 종일 입으로 읊조리고 곱씹으면서 그 의미를 온전히 내 것으로 소화하는 걸 뜻해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몇 장 읽었나? 하고 체크리스트를 지우는 데 집중하시나요? 아니면 단 한 구절이라도 하루 종일 마음에 품고 곱씹으셨나요? 우리의 목표는 더 많은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진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거니까요. 두 번째 습관은 개인적으로 읽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수많은 약속들 있잖아요. 그거 옛날 사람들한테만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들은 이제 전부 우리의 것이기도 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진짜 강력한 팁 하나 드릴게요. 성경에 나오는 약속의 구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직접 넣어서 읽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를 두려워하지 말라 오오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요. 말씀을 내 삶으로 확 끌어당기는 정말 강력한 방법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순종하기 위해 읽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는 지식을 쌓기 위해서가 아니라 삶에서 그대로 살아내기 위해서여야 해요. 이 구절이 분명하게 말해지잖아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건 결국 나 자신을 속이는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바로 공동체 안에서 읽기입니다. 사실 성경은 처음부터 혼자 읽는 책이 아니라 함께 읽도록 주어진 책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나누다 보면 혼자서는 절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고요. 또 함께 실천할 용기도 얻게 되죠. 자,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보고 이제 여러분이 바로 내디딜 수 있는 아주 간단하고 쉬운 첫걸음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 원칙,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먼저 살아있는 목소리로 듣고 성령과 함께 맥락을 이해하며 읽는 3가지 마음가짐, 그리고 넓게가 아닌 깊이, 개인적으로 순종하며 공동체와 함께 읽는 4가지 실천 방법. 이 원칙들이 여러분의 성경 읽기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 처음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죠.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성경 지식으로 머리만 커진 바리새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번의 만남으로 인생이 숭두리째 바뀌었던 삭개오처럼 그런 살아있는 만남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 7가지를 한 번에 다 하려고 부담 갖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대신에 오늘 딱 한 가지만 시도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내일 아침 성경을 펴기 전에 딱 5초만이라도 성령님, 오늘 제게 말씀해 주세요라고 짧게 기도하는 것. 바로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